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부터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제가 재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은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우리가 믿은 바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함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죠. 이 사도신경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과 우리 공동체 안에와 또한 우리가 함께 믿는 바를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와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지를 세상 속에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이 믿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대상, 또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거죠. 특별히 사도신경은 우리가 단순히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먼저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오늘 먼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심장을 내어 드린다라는 것을 뜻하죠.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심장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 나는 믿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령녀 마리아 가운데 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값을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데 이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이것을 보고 놀라는 많은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니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온 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바로 이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오늘 그들이 외쳤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유대 땅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여 장사하였다가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냄을 받은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허구나 이것은 상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로 역사적인 시간과 역사적인 공간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지식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그들은 인정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라고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의 철학자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이 땅에서 생애를 사시고 또한 역사적인 모든 일들을 겪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한 대제사장과 또한 서기관들의 선동에 의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는데 오늘 함께했지만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의 권력, 이 공적인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하여서 그 권세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세상이었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늘 공적인 정죄를 받아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넘겨졌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세상의 권력 아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죽음을 예수님이 맞이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는 저주의 상징이자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에 당당하는 형벌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꺼리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리껴하고 또한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가 형벌이기 때문에 형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자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징이 바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고백하지 않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온전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죽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도 영으로서 그들에게 오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려가셨음을 우리는 같이 함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죽음 가운데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을 성경대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3일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즉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신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 우리가 이 사망이 쏘는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를 발휘하지 못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며 예수님은 부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으로 온 땅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오늘 천명되어지고 선포되어짐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6절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동정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신 주님은 우리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매여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의 권세가 또한 이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평생 종로로 타게 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일평생 해결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라는 방법으로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죽음을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죽음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권세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종노릇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말씀에서 오늘 이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늘 일평생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사람들은 대단히 두려워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을 너무나 무서워한 나머지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한 번 죽는 것에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는지가 우리 가운데 중요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이 죽음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함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죽기 전에는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하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죽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에게는 이 수고와 슬픔을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편히 쉼이 되는 것이 오늘 믿는 자에게 죽음이 됨을 말씀하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을 어떠한 권세를 베풀지 못하도록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무덤에 내려가 장사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계속 낮아짐의 시간들을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등됐지만 하나님과 오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사시고 또한 그 주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이 낮아지심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로도 번역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오늘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늘로 오늘 승천케 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높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 이 권세의 자리, 또한 권능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세를 돌리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서 오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아기로서 오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과 구원의 주로 오셔서 오늘 살아있는 자와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와 이 죽은 자를 오늘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고 또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우리는 죽음과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오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권세를 베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종노릇할 수 없는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은 이제는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사나 죽으나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내용과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뿐만 아니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를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둘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일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가 같이 찬양했다라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 사하시고